할렐루야. 이사야 19장 14절 988페이지 988페이지 이사야 19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사특한 마음이 이끄는 길 따라하십니다. 사특한 마음이 이끄는 길.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사특한 마음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했다. 그러니까 그릇 가게 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잘못 가게 했다. 근데 그 잘못 가는 걸 비유로 뭐라고 말했냐면, 취한 자가 취했다 그러면 이제 알아듣지요. 취한 자가 토하면서 많이 취했나 봐요. 비틀거린다면 술 취한 사람들은 꼭 비틀거리잖아요.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비틀거림 같이 치우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가게 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한 자들이 이래 보면은 자기가 똑바로 걸어가려고 굉장히 애는 쓰는데 그게 잘 돼, 안 돼?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우쳐가 전봇대 받을만 하면 그래도 안 받아. 또 다시 돌아와. 그죠? 뒷걸음질 한 번 했다가 또 그래도 또 앞으로 가긴 가.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길을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말하자면 휴가를 간 거예요. 여름에 휴가를 갔어. 휴가를 가가지고 놀다가 그냥 넓은 큰 호수에 좀 배 좀 타보자. 그래가지고 뱃사공에게 돈을 주고 세사는 배를 탔어. 그리고 그냥 배를 타고서 막 구경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자랑을 늘어놓는 거야. 나는 돈이 많어. 그래서 옆에 있는 자가, 당신은 부자라서 돈이 많아서 참 좋겠어요. 그랬더니, 돈만 많으면 뭐해? 사람이 그래도 뭔가 좀 지식이 있어야지 무식하게 돈만 많아서 뭐해? 그래서 한 사람은 지식이 있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또 한 사람 말하길, 돈 많아서 뭐하냐? 지식만 있으면 뭐하냐? 그래도 좀 권력이 있어야지. 권력을 자랑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하다가 서로 하는 말이, 참 돈 많아 좋겠다, 지식 있는 사람 좋겠다, 권력 있어 좋겠다 그러는데, 그들이 셋이 다 지식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있는 사람이잖아. 뭐가 있든지. 이 사람들이 사공에게 말하기를, 사공은 뭐가 있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공이 이 짓하고 있지요. 지식도 없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이 짓하고 있지요. 권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짓하고 있지요. 돈도 없으니까 사공 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고작 한다는 게 뱃싸움밖에 못하는 것이고, 권력이 없는데 뭐라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근데
갑자기 그냥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배가 그냥 뒤집혀 버렸네. 그런데 이 뱃사공은 그냥 맨날 배 타고 물에서 놀았던 사람이니까 물개처럼 그냥 헤엄을 쳐가지고 바깥으로 나와 살았는데 세 사람이 다 빠져 죽었대. 그러니까 이 뱃사공이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좋다고 큰 소리 쳤지만 다 죽었네요. 나만 살았네요. 나는 돈도 없지만, 지식도 없지만, 권세도 없지만 이렇게 나만 살았네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돈 없다고, 권력 없다고, 지식 없다고 뱃사공처럼 아이고 나는 왜 태어나서 돈도 없을까? 왜 배우지 못했을까? 난 이렇게 한마디로 세상 말로 성공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들이 있어봤자 뭐해? 그 어린애들 키우느라고 고생만 많이 할 건데 지들이 있어가지고 뭐해? 그런데도 그게 힘이 된다잖아. 그 어린아이 그 아이 때문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도 살아가려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서 힘들지만 일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린애가 있어도 그렇게 그 어린애들 말에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자꾸만 걱정, 염려, 근심, 보따리 이고 지고 들고 그렇게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다 주님께, 예수님 말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무거운 짐이 많더라고요. 근심의 보따리도 있고, 걱정의 보따리도 있고, 이것저것 무거운 짐이 많은데 세상적인 무거운 짐은요, 쌀가마니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은 가다가 힘들면 내려놓으면 돼. 근데 사람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은 떼어내려도 떼어놓을 수도 없고 내려놓어도 내려놓을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래서 지쳐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의 짐이라든가 또 우리의 정말 무거운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그 병을 내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으면 좋은데 그게 내려놔지질 않잖아. 그래서 내 몸이 병든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쌀가마니보다 더 무거워. 쌀가마니 지고 가는 사람도 그래도 곧잘 지고 가는데 병든 사람은 얼마나 무거운지 쌀가마니 지고 가는 사람만큼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질병의 무거운 짐도 있고 너무 가난해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그래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도 있고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으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자.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돼. 이사야 28장 볼까요? 이사야 28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로 9절 997페이지입니다. 997페이지. 이 유다 사람들도 그랬어. 근데 여기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표면적, 그러니까 겉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속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해서 육신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어느 민족인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야. 영적 유대인이야. 알겠죠? 그래서 유다란 말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친데, 걸으면 앞으로 가야 되잖아. 걸으면 앞으로 가는데 왜 옆으로 갑니까? 가재야? 왜 옆으로 가냐고. 옆다걸음을 친데 자기가 이제 포도주로 인하여,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그러니까 술 취해서 비틀거리듯이 제사장과, 잘 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유다 사람들이 왜 자꾸만 그렇게 치우치냔 말이야. 왜 술 먹고 비틀거리듯이 왜 치우치느냐?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독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주. 응?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이한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잘못 알고 잘못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고 잘못 증거하다 보니까 듣는 영적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가긴 가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인도자가 잘못된 대로 인도하니까 인도받는 자가, 따라가는 자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하, 문제는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영적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치우치고 있구나. 가야 할 옳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릇 가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은 의의 길이란 말이야. 시편 23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인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인도자가 독주에 빠져서, 포도주에 빠져서 자기도 비틀거리고 또 유다 백성들도 비틀거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옆닥걸음을 치는 거예요.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그릇 풀며, 이 말은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상이란 말은 떡상, 소위 말하면 영적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상을 차려주고 여러분들은 이제 상 받아서 먹는 거거든. 근데 모든 상에는 토한 것, 토한 걸 어떻게 먹어요? 예. 먹었다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랬어. 이걸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 뭐라고 했느냐? 토한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가 무엇을 먹었나 봐요. 어떤 개가? 몰라. 진돗개인지 풍산개인지. 개가 어떤 걸 먹었는데 그게 소화가 됐으면 좋겠으나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소화시키려고 애쓰다가 도저히 소화가 안 되니까 한쪽에 가서 다 토해버린 거예요. 다 토했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어. 그러면 쳐다도 보기 싫을 터인데 개가 좀 있다가 배고프니까 다시 토한 걸 가서 먹더라 그랬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해졌는데 다시 개가 토한 걸 가서 먹는 것처럼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돼지가 다시 더러운 데 가서 들어 누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깨끗해졌는데 또 죄 가운데 돼지가 더러운 데 들어 눕는 것처럼. 근데 돼지는요, 더러운지 깨끗한지 감각이 없어. 돼지에게 물어봐. 깨끗한지 더러운지 감각이 없어. 냄새도 다른 건 다 냄새 잘 맡잖아. 짐승이 사람보다 냄새 맡는데 수십 배 더 냄새를 잘 맡거든. 그런데 돼지는 냄새를 맡는 건지 못 맡는 건지, 더러운 냄새인지 좋은 냄새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돼지에게 물어봐. 알 수가 없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간 유괴 지식을 가르치며, 이렇게 독주에 빠져가지고 포도주에 빠져가지고 엽다끄럼을 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누구를 가르치겠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겠냐. 성경에는 지식 그러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알라, 지식이 없어 망하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해서 오죽하면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걸만한 내 백성은 어찌 여호와 나를 모르느냐고 책망하시고 슬퍼하시고, 예? 진노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알라고 말했고, 신약에 와서는 누굴 알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왔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말씀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각종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전해줬어. 그리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랬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물어봤잖아. 제자들에게 말하길,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체처럼 나를 따르고 나에게 다가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누군지나 알고 저렇게 나를 따라다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한 말이,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에레미야 또는 엘리야 아니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대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 그냥 예수님은 말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3년 6개월 동안 항상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던 너희 12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말 못하고 있다. 베드로가 있다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늘 말하지만 12 제자가 됐다라고 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고 그렇게 시인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내 혈육이란 말은 내 자신이 육체적으로 내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뭐 해줬다? 알게 해줬다. 알게 해줬다. 그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최고다는 거예요. 최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응?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또는 뭐 신천 사람들, 또는 뭐 여기 뭐 안장훈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또 뭐 말일 성도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은요 성경 찾아가지고 몇 구절 몇 구절 해요. 근데 내용은 몰라. 내용도 모르면서 되게 성경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 떨고 그러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구절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말씀과 계시록 말씀과 이렇게 성경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데, 율법의 말씀이든 복음의 말씀이든 계시록 말씀이든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임할 것이니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누구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신앙이라 해야지. 그냥 성경을 안다? 성경 알아서 뭐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런데 이렇게 독주에 빠져가지고 포도주에 빠져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럴까 저럴까, 이걸 이제 마치 술 먹고 엽다꺼름 치고 술 먹고 이렇게 비틀거리는 것처럼 치우친다는 거죠. 치우친. 그게 예수님 말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인데 이걸 몰라가지고선 잠깐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증거해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막 젖된 아이들 같은 그런 자에게 하려는가? 그 막 젖된 그런 아이들한테 가서 뭘 가르친다고 하면 몰라도 누가 그런 자에게 배울 것이 있겠냐, 이게. 누가 그런 자에게 배울 것이 있겠냐.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봐요. 999페이지. 아,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에 빠져서 비틀거렸다는데 지금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엊그저께 놀랬지요. 놀랄 일이 생기는 거야. 놀랄 일이 생기는 거야.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 독주로 인해서 취했다고 하는 것,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비유로 하는 얘기야. 포도주 때문에 취하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제사장, 선자, 하나님 사람은 포도주나 독주 술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되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마치 독주나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비틀거림 같이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대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니까 그들의 비틀거림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뭐 제사장들이든지 선지자들이 비틀거리고 좌우로 치우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깨닫게도 못하고 그들을 잘못 인도하고 그릇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된 것은 그들의 비틀거림은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여기서 잘 들어요. 여기서부터 대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깊이 뭐하게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이 영적인 잠이요. 제가 어제 중급반 성경 교육에서 영적인 잠 잠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줬다 하는 얘기 했잖아요. 너희 눈을 감기셨으면 하나님이 깊은 잠을 임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잠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누구래? 선지자라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잠잘 때 잠이 막 오면 눈부터 감기지 않아요? 하긴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긴 있어. 토끼 토끼잠이라 그러지. 대부분 잠자면 눈이 감기는 거야.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줘가지고 깊은 잠에 빠졌어.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눈이 다 감겼어. 눈이 감겨 다 잠자고 있어. 이 말이 뭐야? 성경 말씀을 봐도 눈이 감긴 잠자는 자가 뭐 알아? 하나님 말씀을 뜻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나 그 내용을 못 읽어. 해석을 못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소위 말하면 영 안에 눈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니까 포도주 때문에 독주 때문에 비틀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은 잠을 주어서 잠들어서 눈이 감겨버렸으니 눈은 선지자라 그랬지. 그러므로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그랬어. 다른 말씀은 좀 모르겠는데 묵시의 말씀만큼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잠자고 있는 거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소경인 거야. 소경인 거야. 묵시의 말씀에 대해서는 소경 경읽기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소경이 성경을 경읽기라. 소경이 어떻게 읽어? 소경이 어떻게 읽어? 읽을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냥 덮어놓은 거나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성경을 덮어놨거나 열어놓은 거나 소경에게는 마찬가지. 그렇죠? 열어놓는다고 보여? 덮어놓은 거나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영안이 한마디로 말하면 소경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냐 이거야. 전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뭐야? 다 구렁텅이라는 말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거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묵시의 말씀을 유식한 자에게, 이 유식하다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자꾸만 학문적으로, 지금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신학이 참 신학적으로 하면 안 된다. 교수들이 자꾸만 신학적으로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예? 그래서 어떤 대학교에서는 그 총장님이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참 신학적으로 하지 마라. 이 교수들이 다 잘못됐다고. 그런 말을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유식하다고 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유식한 자에게 청하노니 이를 이 말은 묵시의 말씀을 읽어봐라. 문장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의 내용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읽어봐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소경 경읽기라니까. 대답하기를, 읽으라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봉하여서 못해요. 이건 봉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터치하지 말라. 건드리지도 말라. 이게 하나에 딱 보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못하니까, 봉했다고 핑계대면서 그냥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니까.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반대로 무식한 자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무식한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유식한 자도 못하는데 또 무식한 자가 할 수 있겠어요? 대답하기를 나는 뭐라 그래? 무식하다 할 것이다. 유식한 자도 못하는데 무식한 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히 묵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계시록 말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요한 묵시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요한, 우린 계시록, 천주교에는 묵시록 이렇게 되어 있어. 기독교에서는 요한 계시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천주교에서는 요한 묵시록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니까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때 주님이 이제 말씀하기를 유식해도 봉해서 못한다, 무식해서 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그러면 유식한 자도 봉해서 못해, 무식한 자는 무식해서 못해, 그럼 이 백성이 어떡하냐 이거야. 묵시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때가 왔는데,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할 그런 시대가 왔는데 봉해서 못한다, 무식해서 못한다. 그럼 백성들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백성들은 지금. 그러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묵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묵시의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니 이 백성이 입으로만 마음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지혜가 생겨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입술로만 나를 말한 하나님을 존경하나, 입술로만 존경.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러잖아. 사람들끼리 말로만이라고 하는 건 진정성이 없는 거야. 말로는 말은 쉬워. 말로는 다 해. 어떤 사람 보면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말로 다 하더만 그래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 상태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런 걸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입으로만 하지 마음은 주님하고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알아듣겠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들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알고 믿어서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태초부터 마귀는 거짓말했어.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선악과 따먹으라고 거짓말해가지고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하고 망하게 했지 않았어요? 태초부터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야. 거기에 미혹돼서 마귀 쪽에 속해버리면 마귀가 아버지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히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 묵시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믿으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한다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니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니까. 옛날 노래 가사에 보면 당신이 나를 버리고 갔을지라도
청만은 두고 가야지. 그런 가사가 있어요. 청만 두고 가야지. 걔도 청은 좀 두고 가라. 아니, 육체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떠난 거예요. 그렇죠? 육체가 좀 멀리 있어도 마음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예? 부부간에도 같이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그렇지. 이사야 9장 14절로 가볼까요? 이사야 9장 14절 978페이지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봐요. 이렇게 되므로 묵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묵시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치우쳐가지고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치우치다 보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그냥 난리 나버려.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 된 자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뭐한다? 다 끊어버려. 포도나무에 가지 열매 맺지 못하면 뭐한다 그랬지? 찍어버려. 마태복음 3장에서도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어? 나무 뿌리에 놓여 있잖아. 벌써 찍으려고 그냥. 예? 주님께서 찍는다는 말은 뭐예요? 찍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기 위해서 찍는다는 거거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야. 15절에 머리도 꼬리도 종려나무도 갈대도 올대도 다 잘라버린다. 머리 곧, 그럼 머리는 뭘 말하느냐? 장로와 존귀한 자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봐서 장로가 됐는데도 다 주님이 잘라버려. 예?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 쉽게 말하면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자. 그럼 이 거짓 선자는 왜 거짓 선지자가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면서도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도 있을 거고, 자기가 거짓 선자를 하면서도 거짓 선자인 줄 모르고 하는 거짓 선자도 있어요. 대부분 말이죠.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세운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도 마귀로 하여금 쏟고 있는 거야. 자기가 나는 가짜요 이걸 알면 그 짓 안 할 텐데 자기도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이렇게 세운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짜인 줄 모르고 참 그러니까 진짜 하면서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모르고 그런 게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믿음도 그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봐라.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짜 믿음이 진짜 믿는지 확인을 해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거든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은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남의 믿음을 갖다가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각자 내가 정말 주님을 옳게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확인을. 무조건 그냥 가짜인지도 모르고 진짜인지도 모르고 믿었다 했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가짜 믿음이 들통나가지고 버림받으면 영원히 지옥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는 뭐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 선자라고 해놓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뭐하게 하니? 뭘 길을 모르니까 미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간에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몰라서 그래도 그런 것이고 알고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받는 자가
뭐 한다고? 멸망을 당한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0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라니까. 근데 지금 멸망하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목자의 입에서 묵시의 말씀이 나오고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소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 계시록 하면서 예수가 안 나오면 그거 다 가짜야. 계시록 말씀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요. 계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계시록인데 계시록 뭘 계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그냥 계시록하면 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안 돼. 요한에 대해서 계시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어떤 말씀이 기록됐든지 간에 다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란 말은 비밀로 되어 있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계시야. 계시란 말은. 그러니까 아까 묵시의 말씀은 봉해버렸던 거 아니야. 그랬던 걸 이제 인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인을 떼잖아. 어린 양 된 예수님이. 그러면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인을 떼서 속에 있는 걸 겉으로 끄집어내서 딱 보여주는 게 계시란 말이야. 그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든지 둘째를 떼든지 일곱째 인까지 다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예수가 나와야 돼. 근데 그 예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이 말씀을 알면 가짜라는 걸 아니까 갈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지만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공중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남은 변화받아서 동시에 하늘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런 예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중급반에서도 말씀 배웠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죄를 범죄하면 그런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 지옥에 들어갈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꼬리가 거짓 선자를 했는데 이 거짓 선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니까 다 멸망당하는 거야. 자기도 망하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한 것처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게 다른 걸 말하는 게 묵시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소경.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소경이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에 대해서 꼬리는 거짓 선자라고 그랬죠.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알아야 삼가하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는데 알아야. 제가 어떤 사람이 잘못된 데 빠졌어. 그래서 내가 좀 가르쳐 주려고 성경 말씀을 얘기했어. 성경 말씀을. 그쪽에서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쪽에서 이렇게 주장하죠. 그렇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됐잖아요. 할 말이 없어. 나한테 의문이 있으면 질문해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데 왜 그건 그렇다고 하냐. 그런데 나중에 가서 성경은 중요하지 않대. 이런 참.
아니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복인데 왜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한번 공산주의의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남한의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끔 그런 뉴스 있잖아요. 아니 이북으로 가는 사람, 넘어가는 사람 있어? 자주 있는 거 아니지만 혹한 가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이북의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여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잘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참 그게 묘해요. 그거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나오면, 양이란 말은 성도들이 양인데 양의 옷을 입었다면 목자라는 뜻이야. 목자. 겉모습을 볼 때는 목자야, 목자. 양을 인도하는 목자인데 속을 알아보면 속에는 노략질한 뭐다? 일이라는 거예요. 노략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보다도 열매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알려다가는 잘못 알 수가 있는데 열매를 보면 그건 정확해. 그건 틀릴 수가 없어. 열매를 보면. 예. 너무너무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이 이파리를 보면 너무너무 비슷해. 근데 이삭을 보면 가라지와 곡식은 완전히 달라. 예? 가라지를 안 봤나? 곡식과 가라지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예? 완전히. 예.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럼 열매란 말은 선지자가 입술의 열매라고 입에서 나는 말씀을 들어보면 묵시의 말씀이 첫째 있느냐? 두 번째, 묵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묵시의 말씀의 내용이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실히 증거하는 말씀이 있느냐? 그걸 이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증거할 사자를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거지 양이 양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 근데 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양이 양의 말을 듣고, 진짜 양인지 염소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 듣고 그냥 쉬쉬하면서 치우치고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 너무 기본, 아주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초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야. 너무 기본이 안 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천방지축이야. 응? 천방지축이 뭐래요? 나한테 찾아오세요 나중에.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거잖아. 엉겅께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잖아.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것이고 대추나무에서 대추를 따는 것이지 대추나무에서 사과 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어보면 딱 알 수 있잖아. 왜 말씀을 이렇게 다 배워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겼으면,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생겼으면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 참 그리스도라는 걸 딱 분별이 되는데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간다든지 거기에 거짓 그리스도 쪽에 미혹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보이스피싱한테 자꾸만 속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속지, 알면 속아요. 아, 저 사람이 보이스피싱이네. 그러면 속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속은 사람들은 몰라서 속는 거야. 근데 속이는 사람은 참 그럴싸하게 속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속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가 나와서 얘기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요, 급하게 여러분 돈 갖다 주고 그러지 말고, 돈부터 붙여주는 것이 급한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상담을 빨리 전화상으로 하든지, 그냥 차라리 밧줄 쏘든지 찾아가가지고 이런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알아보고, 아이고 검찰청이라는데요,
금융감독원이라는데요, 뭐 어디라는데요, 다 알아보면 다 나와.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나와. 근데 여기서 검찰청 전화번호라고 하는 게 맞다 손치더라도 검찰청 전화번호를 딱 거기면 검찰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딱 돌려가지고 그 사람 보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번호가 검찰청 번호라도 그건 가짜 않도록 간단 말이에요. 아니 보이스피싱이 언제부터 보이스피싱 쏘갔다는 얘기가 언제부터예요 지금? 응? 엊그제 일이 아니잖아. 근데도 지금까지도 계속 쏘가. 송사의 보통님 참 안타깝더라고 때려보면. 따라합시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래서 거짓 선자인지 참 선자인지, 그래서 묵시의 말씀을 또는 묵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묵시의 말씀도 정말 묵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지 하나님이 세운 자인지, 그리고 말씀의 내용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서 증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워서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있으면 절대 거짓에게 속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90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봐라, 확인해봐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아니면 마귀 쪽에 속했나 시험해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니까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마귀한테 속했나, 왜 이걸 시험해보라 그러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진짜 목사님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거짓 선자는 뭐 좀 있기야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거짓 선자가 진짜 선자보다 훨씬 많아. 훨씬이 뭐예요? 엄청나게 거짓 선자가 많다고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거짓 선자가 많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진짜는 너무너무 적어. 이걸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뭘로도 알 수 있느냐.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인정, 시인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야. 이게 가짜 거짓 적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 거짓 그리스도라고 해도 돼. 알겠죠? 그러면 진짜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다시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실 때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뭐 하는 자, 시인 인정하는 말씀만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처럼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 육체로 와서 안 왔어요. 근데 육체로 왔는데 우리와 같아 달라. 우리는 어떻게 태어난 자예요? 뭘 어떻게 태어나? 그냥 태어났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 성령으로 잉태한 자라니까. 그러면 태초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알겠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예수님만 진짜 예수님이야. 성령으로 잉태한 적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없는 자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떠드는 자는 다 뭐야? 다 가짜야. 다 가짜야.
그거 가지고 진짜 예수, 가짜 예수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목자 입장에서, 선자 입장에서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응? 그 말씀 들어보면 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인정하는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로구나.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건 가짜구나. 딱 분별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 하늘 올라가잖아요. 하늘 올라가요. 하늘 올라가는데 거기 어떤 말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하늘 찾아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올라가면 얼마나 신기해.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유심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로 올리신 예수를 신기하게 쳐다보느냐, 기이 쳐다보느냐, 왜 놀라고 있느냐. 놀랄 일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고 결론을 맺어. 근데 신천지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온대. 그렇게 풀어.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이만희 속에 왔기 때문에 겉에는 이만희고 속에는 예수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푼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지 않고 그러면 자칫하면, 그래서 거기에 그 많은 사람이 쏘은 거예요. 무대뽀로,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쏘겼지 아무것도 없이 쏘긴 거 아니야. 선악과라는 걸 가지고 자꾸만 쏘기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라고 하면서 쏘기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쏘긴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명심했다면,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확신을 하고 확실히 알았다면 그 말이 안 넘어가지. 긴가민가 하면서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도 없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무오한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특한 마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든 꼬리든 종려나무든 갈대든 가짜에게 쏘가서 가짜 노릇을 하고 모든 사람을 다 가짜 길로 인도하고 그릇 인도해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종려나무든 머리든 꼬리든 갈대든 다 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잘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 속한 영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초림할 때 육체로 임하신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신 그 육체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았으니 술 먹고 좌우로 옆다꺼름치고 비틀거리고 그렇게 치우치는 그런 자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연락해 주실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네, 복음성가 9장 진리의 말씀 분별해야 미혹받지 않는다. 이 찬양 부르고 오늘 금요 예배 때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때는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 듣고 말씀에 깨어있고 그 다음에는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 기도가 또 연결이 안 되면 안 돼. 아는 걸로만 그쳐지거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 알긴 아는데 아는 걸로 그쳐져. 그러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찬양하겠습니다. 진리 말씀 분별해야 미혹받지 않는다. 주님만을 증거하며 예수 믿음 지킨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영접합시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 만왕의 왕이요 이제부터 주님만을 변함없이 믿으며 전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영접합시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 만왕의 왕이요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하니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영접합시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 만왕의 왕이요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유혹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금요 예배에 이사야 9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국시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고 좌론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 오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하늘 문이 열려지며
하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믿음이 반석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아버지 지혜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정말 예수님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도 반석 위의 믿음이 되어서 장수가 나고 바람에 불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치우침이 없이 굳센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만 알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는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육신적인 것도 주님께 기도해서 들어주심으로 영육간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섰다고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는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고자 하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히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